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보실 본문은 33장 1절에서 34장 22절까지 보시면 되고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땅인 아나돗의 밭을 산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한 이야기들이라 그 이후의 이야기들 비슷한 얘기들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34장 부분에 이 8절부터 있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를 조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바룩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절에서 22절까지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예레미야 사이에 있었던 일, 기록된 이야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의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시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21절, 22절에 있는 이야기가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21절, 22절의 배경 때문에 8절의 시드기야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행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14절, 15절에 이야기하시면서
17절의 결론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가거든요. 예, 그렇게 읽어갈게요. 보세요. 먼저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의 원수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이 누구랑 만날까요? 원수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이 바벨론 왕의 군대죠. 그렇죠? 이게 그 BC 588년경이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87년에 유대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위협이 사실은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뒷일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세우긴 했지만 바벨론이 못마땅하니까 바벨론한테 말하지 않고 애굽이랑 자꾸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 있던 걸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 괘씸자가 걸려서 바벨론에서 쳐들어온 거죠. 그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을 다시 오게 하리니 거기다가 줄을 좀 쳐주세요. 이 말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괘씸죄에 걸려있는 시드기야를 잡으러 내려오는 겁니다. 감히 내가 왕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내 말을 안 듣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이제 손찌검 좀 내주고 와라. 그래서 이제 손찌검 내려고 바벨론에서 출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가 그 와중에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애굽이랑 손을 잡고 꾹덕꾹덕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애굽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도와달라고.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나 잡으러 온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애굽에서 그래? 그러면서 군대를 출병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생각보다 좀 당황을 해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카하고 그냥 엎드릴 줄 알았는데 애굽의 군사를 동원하니까 근데 이제 생각보다 준비를 미처 못하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내려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오게 하리니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588년경에 바벨론 군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가 애굽 보고 원정 요청을 하자 애굽의 군사들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돌아간 그때 그 시절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지금 군사적으로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한 가지 더 곁다리를 거친 거죠. 농담 삼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 구원하라고 첫째 주엔 천주교 갔다가 둘째 주엔 기독교 갔다가 셋째 주엔 불교 갔다가 네 번째엔 이슬람 갔다가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라도 나 잡히면 나 구원해 주겠거니 라는 신앙생활 한다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애굽에 도움 요청은 해놨지만 그거 가지고는 약간 좀 꺼림칙한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내가 이제 11조 하기 시작할 테니까 물질 좀 주세요. 내가 이제 봉사 좀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이런 것처럼 시드기야 생각에도 뭔가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근데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볼까요? 14절 말씀 34장 14절 읽어봅니다. 너희 형제 시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언제부터 있었던 법이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도 불편하긴 하지만 특히나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유대인이 유대인을 종 삼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같은 동족끼리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 불갑을
그들 중에 가난하게 돼서 돈이 없어져서 좀 살려달라고 졸라서 오면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한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서 그 재산을 조금 축적하면 6년쯤 됐을 때는 다시 자유인으로 놔줘라. 그래야 그 사람도 먹고 사니까. 그 빚에 눌려서 자살하거나 어려움을 계속 겪게 하지 말고 그럴 땐 데려다가 걷어서 종으로 삼았다가 놔줘라 라는 법을 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켰다는 걸까요? 안 지켰다는 걸까요? 안 지켰다는 거죠. 누가요? 선친들이.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기도 기울이지 아니했대. 근데 한 번 종으로 들어왔는데 아까운 거죠. 그러니 6년마다 어떻게 그걸 또 놔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도 또 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만일에 그 종이 그 주인과 같이 있고 싶으면 스스로 그 귀에다 구멍을 뚫어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받아주라는 조건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르고 달래갖고 계속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괘씸죄가 걸린 거죠. 근데 시드기야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어라? 그럼 내가 요걸 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8절 볼까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유를 선포해줄 때 누구에게 했을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 읽어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시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건 뭐예요? 조건부 신앙인 거죠. 애굽은 불러왔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곁다리를 하나 더 걸친 거죠. 어디다가 하나님 마음을 좀 좋게 해보려고. 내가 과거 선친들이 안 했던 고의를 내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그러고서 밑밥을 예레미야에게 던져놓은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참 잘했다. 그동안 안 했던 일 했지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애국 군사를 보고 바벨론이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얘들이 돌아가니까 시드기야 마음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굽이 돌아가고 나니까 종들을 괜히 놔줬나? 애굽만 왔어도 해결될 일인데 괜히 내가 하나를 더 했나 보다라는 아쉬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된 고관들이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라는 말은 애굽 군사가 오고 바벨론이 왔다가 바벨론이 돌아간 후에 이제 일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 둘 말 안 하고 다시 종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 하나님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거 화날 정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쓰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무슨 말이죠? 지금 이와 같은 일들, 지금 이렇게 조건부로 신앙생활 했다가 곁다리 걷었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거래요.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속박해버리고 누구에게 자유를 주겠대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대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너에게 괘씸죄가 걸려있는 걸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신앙이 뭐가 잘못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는 그 재앙을 풀어버리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요 말은 하나 더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요.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라는 게 유대인의 언약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솔개가 내리는 걸 막으면서 아브라함이 양을 이렇게 쪼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밤새도록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기다렸다가 그 밤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갱신 법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조건사님하고 저하고 언약을 맺기로 했으면 그 언약의 증표로 살아있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짐승 사이로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실행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언약을 둘 중 하나라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둘로 쪼개버리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지켜야 될 약속이 안 지킬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 하나님께 언약할 때 그렇게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노예를 놔줘야 노비를 놔주라. 이 언약을 할 때 분명 소를 쪼개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니들이 약속 안 지켰으니 어떻게 하겠다니까 그 소가 둘로 쪼개지듯이 너희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조건부 신앙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행함이 있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는 인정을 안 하십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변하고 이거 해줬기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지고 저거 해줬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고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혹여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를 하는데 조건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그건 기쁨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아닌 신실한 온전한 신앙으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면 하나님 만일 병을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만일 내게 복을 주시면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린 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놓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믿음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건부 신앙 갖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신앙을 조건부로 가졌습니까? 그 신앙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